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기이한 사랑의 확증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번번이 실수하는데, 번번이 넘어지는데, 이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을 뿐 아니라 외우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로마서 7장에 나타납니다마는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비춰진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다 하고 25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은혜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의 은혜의 핵심이 있고 중심이 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일반적이고도 전체적인 교리를 말씀해 주는 동시에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바울이 자기 간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장 가졌던 고민 가운데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바울이 파악하는 자기 존재,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전형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확증되어야 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최종적인 것입니다. 또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종합해 말하자면 창조적입니다. 창조적. 그래서 칼 바르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것이다. 참 사랑인 것은 창조적이다. 사랑을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예쁘니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고 키워놓으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창조적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창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철두철미하게 주도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니셔티브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그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서야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신앙이 율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은혜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먼저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조건이 많아요. 잘 사랑하다가도 어느 시간이 가면 삐딱해지거든요. 보답이 없다는 등, 안 알아준다는 등,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등 말이 많아요. 툭하면 낙심합니다. 실망했다 하는데 실은 참 사랑에는 뭐가 없을까요?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실망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 건강하다고 사랑하고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그마한 그림자인 이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건강하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도 내가 부모님께 잘하니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두 형제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실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인즉 너 그렇게 못되게 놀면은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해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니까 동생은 형하고 싸우다가도 정신을 차렸어요. 야, 정말 그럴까? 내가 못되게 굴면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때마침 옆방에서 아버지가 애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동생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잘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못되게 굴면은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것만 다르다. 그러나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기쁜 마음의 사랑과 슬픈 마음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까? 그랬더니 둘째 놈이 뛰어나가면서 그것 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못되게 굴지만은 사랑하는 건 틀림없다 이거지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적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자로 전략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또 은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또한 대상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먼 미래를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핏덩어리를 낳아놓자마자 사랑해요. 갓 낳은 핏덩어리가 뭐가 예뻐서.
보니까 별로 하나도 안 예쁘더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예뻐요. 그러지만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죠. 노아, 놓자마자 벌써 저 먼 미래를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도 그래서 뭘 붙여요? 이름을 그애한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이에요. 영원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사랑의 참 성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귀한 증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가페의 증거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가페. 아가페적 사랑의 증거는 어렵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멀리서 어렵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칭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어려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것이지요. 대신 죄를 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부모가 대신 아들 위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들이 대신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간을 좀 하나 떼어달라고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하여튼 결국은 떼어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참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간뿐 아니라 창자도 떼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랑의 본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의 증거를 바로 읽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읽을 줄 모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사랑을 알겠습니까?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싶은데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답답하지요. 나 나름대로 무슨 증거를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저쪽에서 이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증거를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수용해야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늘 쳐다봅니다. 이해하고 배우고 십자가 찬송도 부릅니다. 십자가 찬송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있죠? 자, 그러나 어쩌면 이 십자가의 참뜻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똑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손에 쥐는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못 받았죠?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면 딱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손바닥에 딱 들어가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새긴 것인데
죽음을 맞이하면 이 십자가를 손바닥에 탁 쥐어줍니다.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서 이걸 꽉 손에 쥔답니다. 한 번 쥐어지고 난 손은 절대로 펴지지 않는 거니까 꼭 진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펴기가 정말 어렵대요. 말도 할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 손에 있으면은 그분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인이 곁에 앉아서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자식들이 울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이 시간은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꼭 붙들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히 담으면서 느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시간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받고 그 사랑의 증거를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거지요.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내 책임을 지셨어요. 내 죄인된 책임을 지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받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보따리를 주시든지 그래 않으면 백지수표 한 장을 주시든지 할 것이지 또는 건강을 주시든지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참 답답하시기도 하네요. 그죠? 이리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돈 보따리보다는 명예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시시하고 너절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저것입니다. 그 속에 나를 어렵다 하심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심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심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값을 지불했어요. 지불한 그 값이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 율법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학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처지에서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원천적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어느 수준이 되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받은 사랑이 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조금만 잘못되면 벌써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받은 사랑은 언제든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언제나 없어요. 생각할수록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해질까요? 불행해집니다.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몰라요. 정말 구제불능이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알지를 못하니까 구제불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첫째,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하였을 때, 6절에 연약하였을 때. 이 시점이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에 있다고는 하나,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유치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된답니다. 유치하다. 유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무슨 사랑을 한다, 사랑을 준다 해보지만은 사람이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유치하고 말입니다. 해서 에라이 집어치워라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유치한 자가 받는 것이죠. 유치한 자가 받아요. 어린아이 같이 같아야 받아요. 어린아이가 사랑받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사랑의 뜻을 아나요? 다 이해하는 건가요? 장차는 이해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도 4살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4살 전 이야기 기억합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사랑은 4살 이전에 받았어요. 그야말로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그 오줌 똥 다 받아내면서 그때 뭘 알겠어요? 알까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똥오줌 받아내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르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너 젖먹여 키웠다? 해봐야 기억이 없는 걸요. 내가 젖먹은 기억이 없는 걸로 하면 혹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젖먹은 기억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5살까지 젖을 먹은 사람이랍니다. 5살 되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 엄청난 사랑은 전부 유치한 데서 받은 것입니다. 모르고 받은 것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받았어요, 사랑을. 그 모르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르는 애에게 주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건 좋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주기 바라지 마세요. 유치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혹 남편을 사랑하면서 못마땅하다고 불편한 분이 있답니다. 원래 남자라는 것은 여자 앞에서 몇 살짜리? 4살짜리거든요. 그러한데 뭘 그렇게 다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4살 백이니까 그러거니 하고 말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4살짜리 사랑. 사랑은 유치할 때, 모를 때에 받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뜻을 몰라요. 허리에 수건을 들고 물대를 가져다가 저들 발을 씻기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귀중한 요새 말로 하면은 세족식을 하고 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죠? 사건을 벌이고 계시며 교훈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들이 몰라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걸 너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은 그것은 단장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좀 알아줘야지. 그러지 말고 그대로 투자하세요. 투자.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니까요. 정 모르면은 나 죽은 다음이라도 알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요? 투자하세요. 사랑에 투자하세요. 그냥 바쳐버리고 마세요. 무조건 사랑해버리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효도는 호도 받겠다고요? 아이들한테? 자신도 호도 못한 주제에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버리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한다. 이것을 끝내고 마세요. 호도 하나니 안 하느니 자식 키워야 소용이 있다니 없다더니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뭐 이거 땄던 소리 아무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유치한 소리랍니다. 이게 다 사랑뱅든 현상이랍니다. 그냥 사랑해버리고 마세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유치한 걸 사랑하는 거죠. 유치한 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에 아직도 내가 유치할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 기약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부족할 때 사랑이 시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다고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유치할 때 사랑하셨어요. 아직도 미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꼭 사랑해 그래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사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늘 차를 몰고 다니지만은 사실 이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 잘못하면 고도박질 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사했어요. 오늘까지 무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잘했어입니까? 내가 운전을 잘해서 몇십 년을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게 지나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즐거워한 그것만 은혜입니까? 내가 모르는 중에 나타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무지할 때에,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제 압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이건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점으로 보면은 연약할 때, 유치할 때, 신분을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의에 의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죄인이지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죄인된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인 사랑입니다. 어느 부잣집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녀석에게 돈을 줄 만큼 주었지요. 줄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돈을 쓸 줄은 알았지만은 정말 귀한 줄은 몰랐어요. 한 아버지한테서 돈을 다 타가지고 자꾸 나가서 뿌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그 돈 어디에 쓰느냐 하고 아버지가 물으니까 친구를 사귄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된다고. 그래, 친구 사귀고 좋은 친구 사귀라. 친구는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들은 돈을 많이 썼어요. 얼마 후에는 다시 아들을 보고 묻습니다. 친구 좀 많이 사귀었니?
예, 하고 아들은 대답합니다. 좋은 친구냐? 좋지요. 진짜 친구냐? 그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들이 그럽니다. 정말 자기 친구를. 아들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좋다. 그러면은 하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것을 바베큐를 해가지고 가마니에 똘똘똘 말아서 지게에 실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와 같이 그 친구 집에 가보자. 친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그만 어쩌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네. 자,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지게를 지고 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단번에 이 사람아, 자네가 죽여놓고 왜 나한테까지 들어와서 썩 물러가게나.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례로 5 친구에게 똑같이 해보았는데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안 받아줬습니다.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돈을 많이 써가면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째 난 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 친구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친구한테 갔어요. 아버지는 똑같이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어째하다 실수해서 그만 사람을 죽였네. 이제 이 시체를 치워야겠는데 좀 도와주시게나.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그런가? 어서 들어오시게 하고 서슴없이 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마니를 벗기는데 돼지 바베큐라 한바탕 컬컬 나서 아버지와 그 친구는 온 집안 식구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많이 있으면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하나 제대로 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분처럼 시체를 울며 메고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야야야야 나하고 절대 가지 마. 나하고 같이 묶이고 싶다 이러지 않을까요? 보세요. 죄인 되었다고 버리면 사랑이 아니지요.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된 책임을 같이 지고 죄인된 저주를 같이 당해야 됩니다. 같이 당할 마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지요. 예수 믿는 다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내가 비록 어렵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바로 살을 보고 애쓰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죄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특별히 이것은 바울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극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한번 거리를 생각해 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그때에는 약 일주일을 가야 한답니다. 일주일을 걸어가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간다면 참 귀한 일이겠지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 잡으려 간다고 거기까지 따라갔던 그 바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죠? 보통 악질이 아닙니다. 아주 키가 작았는데 그래서 악질인지는 아무튼 그렇게까지 독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길에서 바로 막으셨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내가 넘어졌다고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좀 지쳤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도 사랑하셨고 그때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로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론 사랑하시지요. 바울이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동분서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사랑하니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은 혹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뜻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유치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가 혹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십시오.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을 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 확증을 받는 사람은 오늘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뜻을 아는 사람은 늘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곧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곧 얼마나 즐거워하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왜 슬퍼해야 됩니까? 왜 걱정해야 합니까? 사랑은 곧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벅찬 행복으로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사랑만은 확증되고 또 이 사랑만으로 인하여 행복만은 절대로 시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즐거움으로 우리의 늘 마음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왜 슬퍼해야 됩니까? 왜 걱정해야 됩니까? 사랑은 즐거움으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으로, 오늘도 벅찬 가슴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은 확증되고 이 사랑이 또 행복마저 절대 쓰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